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00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거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앙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그의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가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시는 반드시 그대로 행하여야지만 되지 사람이 임의로 바꾸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자면은 오늘의 본문의 배경은 다윗 왕의 초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의 초기 왕이었던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싸움인 길보아 전투에서 모두 사망하고 사울 왕에 이어 다윗이 왕이 되어서 블레셋을 쳐서 물리치고 이제 어느 정도 평정을 찾아가는 그러한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궤를 빼앗겨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진영에 있었는데 그로 말미암아 블레셋 지역에 하나님의 재앙이 계속 내려집니다. 그러자 그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수레에 실어서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금 돌려보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 그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다윗이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의 다윗성으로 들여올리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3만 명이 넘는 많은 백성들을 모으고 또 수금과 비파와 여러 가지 악기를 동원하여 크게 찬양하면서 장엄하게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메어올립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법궤를 실었던 그 소들이 날뛰자 옆에 있던 우사가 그 하나님의 법궤가 혹시나 떨어질까 봐서 그 법궤를 붙들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진노가 갑자기 임하게 되고 그곳에서 우사가 죽게 되는 큰 사고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 우사의 행동이 크게 어긋나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만약 그대로 소들이 날뛰게 놔둬버리면은 어쩌면 하나님의 그 귀한 법궤가 땅에 떨어질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급하게 그 법궤를 붙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근본을 잊어버리고 영적인 무지함을 드러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는 반드시 그대로 행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아주 명백하게 지시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는 레위인들 중에서 구별시킨 제사장이어야 합니다. 아무나 그 법궤를 옮길 수는 없습니다. 또한 옮기는 방법에 대해서는 수레에 싣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서 그 법궤를 옮겨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때에 요단강이 물이 넘쳐서 그것을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 건널 때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들이 맨 앞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앞장서서 그 요단강에 들어가니까 그 요단강이 말라서 땅이 드러나고 모든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법궤를 제사장이 지고 앞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따를 때에는 이러한 큰 일도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먼저 수레에 실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긋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법궤를 어깨에 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것을 법궤를 붙들었던 우사는 구별시킨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지시를 잘못 행했다라는 거죠. 세월이 점차 흘러가면서 기계화가 되고 사람이 더욱더 편리함을 추구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물론 법궤를 수레에 실는 것이 사람이 어깨에 메는 것보다 편하게 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법이 분명히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또 사람을 구별시켜서 메라고 한 줄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보면은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가 가장 성결하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처소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법궤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를 상징한다고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나 멜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성소에도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죠. 그처럼 하나님께서 구별시킨 그 법궤를 멜 수 있는 사람을 구별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것에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또 왜 하나님께서 직접 어깨에 메라고 하신 줄 압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직접 하나님과 터치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류를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메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런데 그러한 것을 어겼기 때문에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지시사항을 그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주재권과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과 반항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상징하는데 지금 우리 옆에는 하나님의 법궤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법궤에 해당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성경에서는 이제는 두 군데로 크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가 표현합니다. 또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신다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법궤와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과도 관련이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찬양을 통한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무엇보다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그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그대로 지키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일 겁니다. 또한 우리가 내 이웃을 사랑한다면은 무엇보다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일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임과 동시에 우리가 서로 사랑함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임재에 있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이는 곳,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에 대한 부분입니다. 교회는 누구나 다 인정하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처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도 분명한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내적인 목적과 외적인 목적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을 겁니다.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면 교회의 존재 자체가 의미가 상실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적인 것은 믿음의 반석 위에 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의 반석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반석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회는 말씀과 기도가 늘 함께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말씀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되고 살아 역사해야 되고 기도의 향기가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까지 뻗칠 수 있도록 늘 기도가 끊이지 아니하는 교회, 그것이 바로 참된 교회의 모습일 겁니다. 그것이 내적인 모습이라면은 교회의 외적인 모습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선교와 구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 증인이라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로 이 주님의 복음을 세상 끝까지 증거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겁니다. 이 사명을 붙들 수 없다면 교회의 기능은 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리는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늘 선교에 힘쓰고 전도에 힘쓰고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교회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또 아울러서 구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큰 관심을 주셨던 것은 세상적으로 소외되고 불쌍하고 연약한 사람들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교회가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은 세상에서 소외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 대한 손을 내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러한 선교와 구제 역할을 할 때에 그럴 때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정치 권력에 편성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려고 정치에 휘둘리는 그런 모습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것과는 떠나야 됩니다. 선교와 구제에 앞장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때에 교회의 역할이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베레사 우사에 대한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지시하심은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증거하면서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선교와 구제에 앞장서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 일꾼으로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이 발전하고 기계화될수록 편리함을 추구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지시사항은 그대로 따라야 되며, 주권자이시고 세상의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요 반항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사오니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무엇보다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가 선교와 구제의 사명을 다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